11번째, 멸망전에서 살아남기. 본문 말씀,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는 감정적인 지지와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즉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및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금전적, 의료, 식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단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삶이 어려울 때 각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 시스템과 자원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은 행복, 그것이 작고 크건 간에 쉽게 놓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변화에 대한 공포를 가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정치적 혼란을 두려워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공포심은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공포 속에서만 지낼 수 없습니다.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견고한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의인은 하나님께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각 개인이 피해야 할 망대는 하나님이요,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피해야 할 유일한 망대도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도로 전쟁 무기가 발달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망대를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던 시기만 해도 망대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기 9장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망대의 의미는 안전의 대명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 되심을 체험해 보셨나요? 성경에서 이 사실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간증한 사람을 추천하라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3번이나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이 되지 못한 가운데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0장부터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기나긴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목숨보다 가까운 사이인 요나단과 헤어지고 가드왕 하기스에게로 도피하여 그들에게 목숨을 구하고자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채 하고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동굴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엔게디 황무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20여 년 가까이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겪은 후 여호와께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없이 호소력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것은 휴가지에서 안일하게 지어낸 노래가 아니라 그의 실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역력히 체험한 데서 우러나온 간증입니다. 세계 여행을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우랄 산맥 근처에서 목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목동이 2~3m 높이의 나무 다리를 염소떼와 함께 건너는데 신기한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동이 다리 입구에 서서 가끔 어떤 염소를 다리 밑으로 밀어 물에 빠지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저분한 염소를 골라 해충도 죽이고 더럽혀진 몸도 씻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건너편에서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염소를 잡아당겨 올려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습이 연상되었고 다윗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이 험한 생을 살 동안 그토록 안전한 망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해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시간 관리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 관리입니다. 시계를 가진 사람보다 나침반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망망대해에서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나침반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인생은 노력하면 할수록 위험합니다. 쫓기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성숙이나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잘못을 되풀이하며 삶을 허비합니다. 그러다 문득 인생의 밤을 만나면 섬뜩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럴 때 견고한 망대를 피난처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나침반을 소유하십시오.
견고한 망대로 향해 가도록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본문에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배로 내게 갚으셨도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족장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무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아무 계산 없이 잘 순종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서를 쓴 솔로몬은 그의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핍박으로 쫓겨 다니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다윗도 우리에게 전쟁의 피난처로 견고한 망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멸망전이라는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력을 다해 싸우는 상황에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망하면 완전히 파멸일 경우를 멸망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스포츠의 단두대 매치도 멸망전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멸망전 같은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생존 게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열두 번째, 귀가 가려운 사람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의 편지를 분류해보면 첫 번째는 고린도 전후서나 빌립보서처럼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둘째는 갈라디아서처럼 어떤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셋째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빌레몬서나 오늘 본문의 디모데서가 해당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임종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바울은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위에 붓는 일종의 포도주를 자신에 비유합니다. 민수기 15장 7절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포도주를 붓는 행위는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서 바울의 희생적 순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구절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하여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말도 선원이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 위하여 정박해 놓았던 배의 로프를 푼다는 의미로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것이고 나그네가 다음날 새로운 행진을 위해 자신이 거처하던 텐트를 걷는다는 의미로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통스러운 감옥의 상황이 죽음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만약 바울이 이렇게 순교하게 된다면 그동안 뿌려놓은 복음의 씨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앞날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복음 사역에 기대할 사람은 젊은 일꾼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에 들렸다가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 후로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동역자로 활동했고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역자요 후계자로 성장했습니다.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유대교의 경건과 기독교의 복음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익혀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됩니다. 성경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고 온전하게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오늘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취미나 스포츠 친목 모임처럼 친선 도모를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신의 종교적 성취감이나 인간관계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요즘은 딥페이크라는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생성된 가짜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남을 속입니다. 주로 얼굴 합성 기술을 이용하여 원하는 이의 얼굴을 다른 동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목소리를 합성하여 연설이나 가짜 인터뷰를 만들기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나 캐릭터를 만들어 거짓을 유포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기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귀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마음을 둡니다. 심지어 찬송과 예배, 설교와 말씀 청취, 기도와 묵상, 그리고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교회 행사나 봉사활동도 오직 나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은 곧 진리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한 달 전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교사는 최근
오직 여성만이 임신할 수 있다는 명제에 한 학생이 참이라고 답하자 오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학생이 모든 남성에게는 음경이 있다는 명제에 참이라고 한 것도 역시 오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험을 시행한 교사는 남성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성도 음경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인종차별과 가부장제와 같은 권력 시스템의 영향을 조사하는 등 현대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은 인종차별, 가부장제, 포용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과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색다르며 감각적인 것에 유혹되어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교사 스승들을 멸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명령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이 진리이며 꾸며낸 이야기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해야 합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에 한눈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시원하게 긁어줄 스승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바른 교훈과 진리에 굳게 서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13번째. 갚을 형편이 안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어느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고대의 에디오피아는 바하르 하삽이라 불리는 달력을 사용했는데 1년이 13개월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년을 약 365.251로 계산한 건 그레고리안 역과 같았습니다.
대신 1월부터 12월까지는 한 달을 30일씩 채워놓고 남은 5일은 13월을 만들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3월은 5일 또는 윤년에는 6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바하르 하삽은 에티오피아 고대 언어로 바다를 계산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다는 그 누구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달력을 바하르 하삽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시간이 인간의 능력 밖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에 13월이라는 완충지대를 넣어서 보내는 아쉬움과 맞이하는 두려움을 희석시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새해를 다시 맞이하는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설날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해에 계획했던 일을 포기하고 무관심해 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시인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늘 유익한 것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크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여호와께 돌려드려야 할까요? 정답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보답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은 것을 모르고 길을 떠나다 요셉이 보낸 청지기에게 몰래 도둑질한 것으로 모함을 당하고 붙들려 다시 요셉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 유다는 동생 요셉에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잔이 발견된 사실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훔치진 않았는데 눈앞에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그 상황을 무슨 말로 더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분명히 안 훔친 건 맞는데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많고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데 보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니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마도 이것은 공중 집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보답이란 것은 극히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잘 알고 계시므로 은혜에 보답하려는 인간의 최대한의 노력과 성실한 자세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어떤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기꺼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감사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시인이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서 서원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실행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 고통스러운 상황을 잊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신앙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행복과 감사는 같은 감정입니다. 행복하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늘 우울한 까닭은 우리가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철이 들어야만 생기는 매우 성숙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철이 들어야만 사람들은 비로소 감사를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까닭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뿌리를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이 욕심과 감사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가 어려워집니다. 어느 영상에서 본 장면입니다. 썰물로 물이 빠지면 바닷가에서 해삼을 채취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주인과 자주 산책하면서 주인이 해삼을 채취하는 것을 보고 시각, 후각, 촉각, 기억력과 도구, 운반 능력을 사용하여 해삼을 입에 물고 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보드 타기, 노래하기 등 주인이 좋아하면 모두 수행했습니다. 해삼 채취도 주인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해삼을 좋아하지도 먹지도 않고 오히려 외면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욕심은 조금도 없습니다. 단지 주인이 좋아하기 때문에 해삼을 물고 오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는 버려졌었는데 주인이 데려다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강아지였지만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인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면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하찮고 우스워 보입니다. 가장 고상한 가치, 즉 구원의 자는 바로 속죄와 구원입니다.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속죄와 구원의 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했고, 그래서 그는 늘 행복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욕심에 빠져 감사함으로 은혜 갚을 형편이 안 된다고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14번째, 방패와 도움이 여기에.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이든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 형제를 의지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또는 지식이나 기술, 재능, 명예, 권세를 붙잡고 삽니다.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축복과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양한 방면으로 알아보았는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자기 노력과 능력, 자기 관리와 건강,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지, 지식과 교육, 도덕적 가치와 원칙, 자연과 환경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 노력과 자기 관리, 자신의 능력과 건강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고 적절한 휴식과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의지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은 많은 상황에서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명철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를 둘러싼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지지는 어려운 시기나 힘든 순간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세상은 우리에게 지식과 경험 그리고 교육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지식과 경험은 힘입니다.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속적인 경험과 성장은 의지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7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알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인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행동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영향을 끼치고 의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도 바뀌고 세상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연과 환경이 우리를 보호하고 의지할 곳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연과의 친밀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안정을 얻기도 하고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 기후도 급격히 변화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2023년 세계는 기록적으로 가장 더운 해를 겪었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증가하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는 계속 고온 기록을 경신했고 남극 빙산은 위성 데이터가 등장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리석은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고 자신만이 평안과 성공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도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경고합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구 종말 시계, 종말까지 90초. 핵 보유국 전쟁 개입 우려 커. 그 내용을 보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이 주축이 돼 1945년 창설한 미국 핵과학자회는 지구 멸망 시간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1947년부터 매년 지구의 시각을 발표해왔다.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한 시계는 이제 90초 전까지 줄어들었다. 미국 핵과학자회는 올해 시계를 설정한 위험의 근거로 핵위협, 기후변화, 인공지능과 새로운 생명공학을 포함한 파괴적인 기술 등을 들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을 하십시오.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아 보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명뿐 아니라 도움과 방패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15번째, 가치 투자의 두 달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과거 예수님 시대 팔레스틴 지역은 약탈이 빈번했고 오늘날 은행과 같이 재물을 맡길 만한 공식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자기의 소유를 땅에 감춰두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해도 본문처럼 보물을 발견하는 일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최상의 가치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람은 매우 신중하여 자기가 그 밭을 살 때까지
보물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보화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며 그 보화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얻을 만한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 밭을 샀는데 결국 치른 대가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돈다발이 있는 밭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1년 전북 어느 마늘밭에서 5만원권 110억 원치의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모 씨 형제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백억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 수익금을 현금으로 누나에게 보냈고 누나 부부가 이 마늘밭에 돈을 묻은 것이었습니다. 돈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진 건 굴착기 기사 안모 씨 때문이었습니다. 마늘밭 주인의 지시로 나무 옮기는 작업을 했던 안모 씨가 있었는데 주인으로부터 밭에 묻어뒀던 돈을 가져간 것 아니냐며 추궁당했고 억울했던 안모 씨는 떳떳함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어느 방송에 나온 안모 씨는 사건 이후 도망 다니면서 이름도 바꿨다며 총기 허가증을 받아 가스총도 샀다는 그는 사는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했던 안 씨의 아내 역시 스트레스를 받아 장사를 접었다고 합니다. 해당 돈은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포상금도 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으며 이 사건의 스트레스 때문에 술로 살다가 병이 생겼고 간암 치료를 3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보물을 발견했지만 성경의 한 사람은 재산을 다 팔아 보물을 소유했습니다. 안모 씨는 보물을 발견한 결과로 스트레스와 병마로 고생만 잔뜩 했습니다. 그렇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여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물이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소유한 사상이나 철학, 종교만이 최고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진리에 대해 아예 무관심하며 감각적인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삶과 부활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하기 때문에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찾으려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화가 보석이든 금괴이든 간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상징합니다. 보통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부귀, 명예, 재물 등
사람에 따라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죄 용서의 은혜와 죄에서의 해방된 삶, 곧 천국의 삶입니다. 이러한 값진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좋게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가서 다 팔아 샀습니다. 여기 제시된 세 동사의 시제는 모두 현재형으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 가치 앞에 세상의 무가치한 것을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진리 추구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하반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둘째는 본문에서처럼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하여 사는 것인데, 이것은 얻고자 하는 것의 가치가 엄청난 데 비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익하거나 오히려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반면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나오는 한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보물이 영생임을 알았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얻은 기존의 가치들을 포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또 한 사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는 이 진주를 고결한 것을 상징하는 명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장사는 바로 이러한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흠이나 티가 있거나 모양이 좋지 않은 저가품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값나가는 진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주로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사는 부유한 도매 상인을 말합니다. 밭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평범한 농부와는 달리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점에서 인생의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상인은 자신이 목적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진주를 만난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란 여럿 중에 하나란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의미로서 그 진주의 희귀성을 더욱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해 힘쓰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고 귀한 것이란 의미에서 극히 값진 진주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만난 순간 바로 그 가치를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행복감을 누립니다. 또 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힘겹게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때로 절망하고 거짓된 인도를 받기도 하고 해로운 오해도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찬송가 585장은 마틴 루터의 찬송시입니다. 그 가사 가운데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낡은 사고방식, 나의 교만, 나의 소유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이 가치 있는 것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가 값진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